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마태복음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볼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줄까? 귀가 열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려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청정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 가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앉으십시오. 앉아주시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요 회개와 천국입니다. 여러분요 회개와 천국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확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뭐가 다가오세요? 어떤 단어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시냐? 소망과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그거 붙잡고 행하라는 겁니다. 너 천국 가기 원하니? 그럼 회개해야만 돼. 천국 가기 원하면서 회개는 하기 싫어? 그러면 너 못 온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선지자지요. 이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에 여러분 400년이 지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누구를 태어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네 소견대로 살다 보니 수많은 죄들을 그들이 제껴야 됐지만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렸지요. 좋으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광야에 외치는 자 요한을 드디어 보내게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자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와 같은 자였죠. 엘리야.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와 이사야가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처럼 똑같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습니다. 그는요 제사장 집,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는 사람이었고요.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미 준비해 놓은 자였지요. 그가 제사장이었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는 문을 닫는 아주
하나님의 큰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이 엘리사벳은요, 나이 들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늙었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사 엘리사벳이요,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 중에 친족 마리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러분 태중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과.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군대에서 많이 하던 일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주 힘든 작업이죠. 가장 힘든 작업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총 쏘는 거? 도보하는 거? 행군하는 거? 삽질이랍니다. 삽질. 네. 군대 가면 삽질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삽질을 시켰을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래 힘든 일 하고 고단하게 빨리 자. 그래라고 삽질을 시켰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삽질을 꼭 해야만 했답니다. 이 삽질을 통해서 출동할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참호도 만들고 이런 준비 작업, 싸울 준비 작업을 꼭 해야 돼서 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세대가 좋아져서 삽질을 안 한대요. 삽질은 아주 조금밖에 안 한대요. 포크레인 뭐 이런 게 들어온대요. 군대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여러분 준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에는 더더욱 준비 작업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복음을 준비하여 길을 만드는 포크레인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포크레인. 그래서 이 포크레인 같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길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못하지요? 그러기 위하여 그가 단단한 영과 육체를 만들기 위하여 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훈련을 위해서 그의 삶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요. 그에게 있어서요 안락과 쾌락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 삶을 그가 훈련을 통해 행했다는 거지요. 훈련을 통하여 단단하게 준비된 세례 요한은 드디어 포크레인 같이 준비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오실 복음의 길을 그가 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함께 말씀하신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 것 같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깜빡 지나갑니다. 저도 깜빡 해버리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왔어요. 너무나 깜빡거리는 시간에 우리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우를 아실 겁니다. 이 배우를 한번 볼까요? 이 배우 여러분 아시죠? 이 배우는요 최민수라는 배우입니다.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흔한 일이야 죽음 따위 나만 경험 못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분이요 되게 건강하고 뭐 멋있고 막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 나름대로 고난이 있었더라고요. 전신 마취를 14번이나 했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분이 살았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참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았느냐? 매일매일 새로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흔한 일이야. 죽음 따위 나만 경험 못했을 뿐이지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갔어. 한 번이니까 너무 소중한 일이야. 그러기에 순간순간을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야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천국을 이사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 날짜는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너 이사해라가 아니지만 언제라도 갈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누가 먼저 이사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사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 가려면 뭘 준비합니까? 이사 날짜 잡아놓으면 뭘 준비하셔야만 돼요. 뭘 버려야 될까? 뭘 가져갈까? 그거를 여러분 정하셔야만 되잖아요. 예, 그래야만 됩니다. 날마다 정리하고 살아가야 되죠. 이사 날짜 받아놓고서는요.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사 갈라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러니 얘야 정신 차리고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거 가져갈 거만 챙겨. 욕심 버리지 마. 욕심 갖지 마. 어차피 다 버리고 갈 건데 너 왜 그 욕심 버리고 너 힘들게 인생 살아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뉘치고 마음을 고쳐 먹다.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회개하다는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로 그치지 않아요. 우는 거로 그치지 않아요. 잘못했어요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한 거를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 돼. 왜 안 끊습니까? 잘못한 거 입으로 시인하고 알면서 왜 못 끊어요? 끊으셔야만 돼.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결과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예전과 다른 열매를 내 삶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맨날 울고 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것이 잘못한 걸 끊어냄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를 소망이 꽃피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라는 거야. 그러라는 거. 그러라고. 너 기쁘게 살아가. 너 감사하고 살아가.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들지만 그럴수록 기쁜지 너 아냐? 그러라고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요. 그래서 제3의 세례식을 받는 거예요. 각자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 나도 새롭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존재지요. 금방 일어나는 것도 모릅니다. 은혜를 까먹기가 일수인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입으로 내가 스스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그래도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야 물로 세례를 줌으로 인하여 물이 들어오면 차갑잖아. 확 경련이 일어나지요. 그것이 몸이 느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마음에 그것이 새겨질 수 그래 새로워지자 새롭게 살자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스스로가 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기 위하여,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결단하고 끊어낼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식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식에 여러분 평생에 한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인간의 철없는 마음은, 인간의 이 솜털 같은 이 마음이요, 어느 순간에 죄성의 짐으로 인해서 언제 내가 세례를 받았나 할 정도로 마음이 돌아서서 옛삶으로 돌아가 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고 예수의 흔적이 새긴 자입니다. 세례가 이게 우스운 작업이 아닙니다. 우스운 예식이 아닌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작은 문신도요, 이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내가 붙잡고 가야만 되지요. 세례가 예수의 문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엄청난 경건한 예식이라는 거지요. 이상하라는 사람이요, 다시 십자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노인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답니다. 한 여인이 막 와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 그런데 또 한 여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요 죄가 없어요. 나는요 저 여자같이 저렇게 큰 죄를 진 게 없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게 모르게 진 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여인에게, 여인아 너 가서 네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바위돌을 하나 들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인아 너는 가서 잔 돌멩이들을 치마폭에 가득 주워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 한 여인이요, 큰 죄를 진 이 여인이 아주 커다란 바위돌을 그냥 낑낑낑낑 거리고 갖고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인도요 제자란 자갈돌을 자기 치마폭에 가득 갖고 와서 예 갖고 왔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랬구나, 그래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지 않겠니, 그랬다는 겁니다. 큰 바위돌을 가져온 이 여인은요 너무 무겁게 갖고 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것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기 때문에 아우 무거워 하면서 낑낑거리고 그것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자잘한 돌멩이를 가득 몸에 갖고 왔던 이 여인은 어떻게 하지, 어디다 갖다 놓지, 어떻게 갖다 놓지, 안절부절했답니다. 왜? 여기저기서 주워왔기 때문에. 작은 거 들기 쉬웠지요? 채우기 어렵지 않았지요? 자잘거리는 거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게 이것과 똑같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은 큰 돌이 어디서 주워왔는지 기억하는 것 같이 자기가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겸손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 죄에 대한 몰매를 줘도 그것을 다 참아내고 살아왔지만, 자잘한 죄를 진 이 여인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찮은 것 같을지라도 죄는 죄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뭐가들 잘나셨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나셔갖고 머리를 뻣뻣하게 하고 대우받으려고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없어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함을 늘 가지고 사셔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떳떳하게 고개 들고 살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오로지 예수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만 주시는데 믿으셔야지. 죽는 일은 여러분 흔한 일입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야지 하면서 여러분 안일하게 사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열매로 너를 볼 것이다. 열매로. 구원 받았니? 그러면 네 열매가 새로워졌니? 내가 열매로 너를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요. 예수로 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만 돼. 지금 우리가 거저 사는 인생을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모두 다 힘든 삶을 삽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예수 붙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 눈깜짝 사이에 내가 천국으로 이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은 흔한 일이야.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